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겹치지 말고 조금 지그재그로 앉아서 예배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머나먼 여정이지요. 여러분 인생길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길은 머나먼 여정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여러분 인생이 발견되고 여러분 가야 될 길이 발견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자,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서유가 그침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유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 사역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다 이제 퍼져나가고 사망의 사탄의 그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새날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제작하여 파는 자들이 참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해치려 하였죠. 여러분 정반합이라는 거 아시죠? 철학의 한 용어인데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게 딱 세우면은 처음엔 그게 다 지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는 어떤 걸 또 주장해요. 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면서 또 반대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정과 이 반대되는 이론을 합쳐서 개선하는 어떤 것이 또 생겨요. 좋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이걸 합이라고 그러죠. 이 합이 이게 또 정이 돼요. 그러면 또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 정과 반대가 되는 또 반이 일어나고 또 합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 삶의 원리도 가만 보면은 정반합의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원히 옳은 것이 우리 세상에는 없죠. 이 세상에서 반대를 최초로 주장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하나님은 정만 되시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어떤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yes, 정만 되시고 no, 반대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너도 하나님 되자.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반대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교회도 보면 꼭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교회 해갖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꼭 반대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반대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에베소와 아시아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역사를 반대하는 이 악한 이 마귀의 반대가 그를 추종하는 악한 마귀 쪽의 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해치려고 못하게 하려고 반대가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모와 또 그 분노는 수포로 돌아가고
소요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저희들 인생도 소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반합하고 상관없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신변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어떤 소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이렇게 우리가 놀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 순간을, 그 소요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변에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평안했던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고 문제는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걸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소요에 놀라서 그 소동에 놀라서 만약에 허둥된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때 허둥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젊은이들이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소요가 일어나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일어날 때 내가 놀라지 말아야 된다. 놀라서 허둥대다 보면은 소요가 재앙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소요를 하나님을 믿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지혜롭게 에베소 교회처럼 잘 대처하면 그 소요를 하나님이 없이 해줄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무슨 소요가 일어났을 때 가볍게 들썩이지 말고, 지혜롭게 그걸 잘 대처하고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놀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소요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보고 계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요가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말고 단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제자를 불러서 권한 후에, 어느 제자들일까요?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불러서 권한 후에, 권면의 말을 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2년의 시간이 넘게 흘렀죠. 여기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의 새로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형제들과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물론 바울이 그것을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이 작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작별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엄마가 너무 좋은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하나부터 열까지 건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이 되면 딱 끊어야 돼요. 안 끊고 두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때려서 그래 젖을 못 먹고 자랐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젖을 먹어야 될 때 밥풀을 죽처럼 지기어가지고 그렇게 먹이고 했더니 영양실조라서 엄마 정이 그리워서 어렸을 때 늘 젖을 만지고 살았어요. 그거를 엄마가 젖을 만지면서 자라고 그게 잠자는 도구고 애착 인형처럼,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국민학교 6학년까지 만든 거예요.
그 국민학교 6학년이면 키가 165는 됐을 텐데. 어느 날 어머님이 때리더라고요. 모질게, 못 만지게, 만질 때마다. 서로 울었지만 그렇게 끊고 아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사춘기의 모습으로 이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엄마들이 아기 젖을 끊을 때 그 아기가 먹으면 쓰도록 마음 모질게 그 쓴 고약 같은 거를 그 젖꼭지에 바른대요. 그래갖고 먹으면은 막 암만 못 먹게 해도 안 되던 애가 쓰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런 작별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그런 작별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자라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도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작별을 해야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생겨서 지도자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또 교회는 그렇게 자생하기 위하여 영역을 넓혀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바울은 최소한의 가이드를 권면을 통해서 제공하고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런 형제들을 이별하려고 하고 이 에베소의 형제들도 그런 부모와 같은 오직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의지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떠나보내는 이 작별, 이 섭섭한 마음을 담은 이 작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작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섭섭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렇게 애정하는 것이나 또 어떤 그런 것을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 또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성공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국 교회로 치면 한 10만 명 교회 목사님쯤 되었다 할까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된 건데 이제 2년에 이제 영화스러움이 이제 앞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공고히 이제 은퇴할 때까지 변함없을 터인데 그래 놓고는 이제 2년 만에 떠나는 거예요. 기초교회 하러 또 떠나는 거죠. 여러분, 애정하는 것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을 뒤로 하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에도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원체 성공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아시죠? 운동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한 경기 이기는 거는 어떻게 되는데 10경기, 20경기 계속 이겨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그 우승이라도 하고 나면은 그 선수도 하나도 안 보내고 싶지만 안 보내도 결국은 그 다음에 되면 못 하더라고요. 그죠?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승리를 한 팀이 그 다음에는 성적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 교훈이 돼서 선수들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물갈이를 해가지고 그 팀을 리빌딩하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보고 지금 기업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결코 과거에 왕년에 잘했던 사람들 붙잡고 있어서 안 되고 여러분 작은 성공에 안주해서 안 되고 자기가 애착하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다는 것이 우리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덧 작은 성공은 보잘것없어지고 그저 허울뿐인 이름만 남고 시대에 뒤처져 몰락하는 자신을 두려움으로 지켜보게 되는 공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성공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큰 성공을 거두고 떠나가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 애착하는, 그 의지하는 위대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면 안 돼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인생은 더 신선하고 새로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그 도전들이, 그리고 작은 그 성공들이 경험이 돼서 더 큰 성공,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더 높고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이별과 작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형제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해라, 잘 당부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요 마게도나로 지금 가니라 했지만 뭐 그냥 가졌겠어요.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겠죠. 그러면 왜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가 친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서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해 놨거든요. 바울은 이때 이 큰 사역 성공을 마치고 나니 지금 흉년과 탄압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죠. 여러분, 하마스는, 이슬람은요 그 공산주의와 같고 깡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깡패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6.25 지나고 그 깡패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졸지 말고 눈 뜨세요. 그 깡패들이 우리 이 돈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상경했는 그 농촌 처녀들이 서울에 상경하면은 밥 사줄게 뭐하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갖고 데려갔거든. 창녀를 만들어서 평생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술에 마약에 중독시켜가지고 아주 나빠요. 깡패, 막 의리, 막 이러고 막 멋지게 포장하잖아요. 마귀는요 항상 광명한 전사로 포장하거든요. 낭만과 뭐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하지만 깡패는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그 친구 같은 영화 보지 마세요. 그 깡패 좋은 걸로 보지 마세요. 아, 남자, 뭐 무슨 남자예요? 여리여리하고 힘 하나도 없어도. 요번에 한인타운에 미국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2사람이나 총을 들고 왔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집에 있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총으로 대결했는 그 미국인 남자 같은 큰 사람이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 남자라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마스가 들어와갔고요. 하마스가 어떤 결의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겠대요. 이런 결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죽이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와 엄마를 묶어놓고 손을 뒤로 해서 묶고 무릎을 꿇려놓고 애들을 5살, 6살 된 남자와 여자애를 상대를 놔놓고요. 고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눈알이 떨어진 걸 애가 보고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죽인 거죠. 그리고 다음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구조대 이야기예요. 다음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가 피 웅덩이에 엎어져 있는데 그 여자, 죽어있는 여자를 들추자 그 배가 갈라져가지고 그 탯줄에 있는 그 태아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그래 놓은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악입니다. 악.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지요. 개혁교회단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마스와 똑같은 짓을 그들이 했어요. 이 기독교인을 만나면,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 옷을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칼로 째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장자들을 끄집어서 도려내고, 이게 그 가톨릭 신부들이 선서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개혁교회들 이렇게 죽이겠다. 이게 제수회예요. 예수회, 제수이시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수십만을 죽였어요. 수백만이 될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제수잇들요, 가톨릭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 제수잇들은요, 마귀 새끼입니다. 북한의 저 공산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침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를 우리 뻔히 아시죠? 깡패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정부, 그런 정부 권력자들, 집권자들이 없으면요, 왜 싸워요? 같이 살면 되지. 같이 살면 되지. 어디든지 옮겨가서 살 수 있는데 정착하고 살면 되지. 기득권 내 거라고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내 거를 유지하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고. 그렇게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잔인해지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로마가 또 다스리고 있었으니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 빼앗겼겠어요. 거기다가 흉년이 일어나가지고요, 안 그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사는 것만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생활하기가 힘드니 얼마나 바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인이거든. 이방인이긴 하지만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복음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그리고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 이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향한 탄압,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땅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땅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죽이면 왜 그걸 없애려고 하겠어요? 정말 그 하마스 집권자들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그 서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원조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갔어요. 정말 하마스 대원들만, 그 집안 식구들만 외국 유학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그걸로 하면서 알라를 위하여 이 신의 이름까지 막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외국 독일에서 유학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저거는 나머지는 그냥 총알 맞은 거예요.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악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추종자들과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간에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한 방어권인 거예요. 이거 놔두면은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쓴 것처럼 여러분, 이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 사람 한 손에는 코란, 자기들 성경, 한 손에는 칼, 돈을 막 지원해가지고 일부 다처제 만들어갖고 한국 사람들 다 없애고 다 이슬람권 만들고 우리나라를 그 가자지구 사람들처럼 그런 계획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냥 정상적인 우리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배고프기 위해서 남의 과수원에 사과 하나 따먹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장발장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하인들아, 가난한 자들 일어나고 돈 갖고 잘 사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다 빼앗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
죽이는 거죠. 산에 쪽제비가 농장에 내려와서 닭을 배고파서 한 마리 잡아 먹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다 죽여놓는데요, 재미로. 그러니까 농가 피해가 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도울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떠나가려고 한 거죠. 바울은 이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헌금을 모을 뿐 아니라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도 헌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관하에는 내가 갈라디아, 여기 갈라디아는 아직 그 터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는 어디예요? 그리스. 그리스 밑에가 고린도잖아요. 그리스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매주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이때부터 주일 성수가 시작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있는 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가갖고 직접 막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첫날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울까 준비해가지고 요셉아, 잠 깨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고 즉흥적으로, 임시적으로 하지 않게 해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편지하고 나와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전하겠다. 이 계획을 알려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힘을 다해 헌금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여기는 갈라디아, 지금 에베소는 그 밑에 있는 에베소지요. 여기는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터키. 그 그리스, 마게도냐는 위의 지방이고 그리스는 요 지역, 그 다음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터키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 그리스 사이에다 두고 이제 요 지역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이제 배 타고 넘어가는 건데 이 윗지방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는 이 마게도냐 지역 밑에 아테네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와 북쪽과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에 고린도라는 아주 큰 도시가 또 있는데 여기에 이 교회의 요 북쪽에 지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북한이 잘 삽니까? 남쪽엔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남쪽이 잘 살죠. 우리가 잘 살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북쪽에는요, 황량하고 또 건조하고 그냥 땅이니까 비옥한 땅도 있지만 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저거 했지만 남쪽은요 아주 부유했어요. 이 남쪽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북쪽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남쪽에 있는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왜 풍성하게 연보를 했는가 하니까 이 환난이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아주 심했고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들이 너무 가난했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가난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과부심정 허라비가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 얼마나 배고플까 마음이 간 거죠. 그래갖고 우리 예루살렘 형제들도 배고프지 말고 이거
내가 주는 걸로 며칠이라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 큰 기쁨을 가지고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넘치도록 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받아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구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 부한 곳이죠. 여기에 비하면요. 그런데 여기와 같지 않았던 거죠. 부하니까 남 어려운 것도 모르고 기대 이상의 헌금을 안 하는 거죠. 여기가 이만큼 하면 여기는 그 몇 배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청년이 막 불러가지고 환상 보고 그래 가잖아요.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지금 교회가 어떤가 자꾸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이제 올라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거죠.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못 만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내가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마게도냐 가기 위해 드로아로 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2차 선교 여행 때와 같이 마게도냐로 지금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만 다른 성경들을 알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상황이 그렇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잔잔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한번 성경 같은 이런 자료들은 다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헌금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는데 누군가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마게도냐의 이 어려운 사정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헌금을 좀 해라, 모아 놓아라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바울에게 이 일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스스로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잇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사랑의 헌신이라 보았던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이 중요한 거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 행실을 해야 사람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이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헌금으로 실천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어렵고 먼 길을 다녀야 되죠.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야 했고 거두어야 했던 거죠.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 참 말하기 힘든 일. 긴 수고와
험난한 여정이 있는 이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공한 사역지를 두고 영광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지금 떠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누가 시켜서 할 때도 있지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게 자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스스로 할 때를 보면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힘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취미도 그래요. 제가 취미가 낚시지만 낚시 가면요, 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어요. 밤에 잠 못 자가 개기름이 막 번들번들하고 눈은 갱하고 신발은 흙 다 묻고 그런 생 고생이 없어요. 돈 주면서 하라 하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돈 써가면서 그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취미마저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이나 직장에서나 눈에 보여서 저거 안 보였으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저 일이 눈에 보여서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해서 할 때 대부분 고생스러운 게 많죠. 특히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정의해주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참 귀한 일을 시켜서 하게 돼도 그 순종이 참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스스로 하는 이 일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잖아요. 성숙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커서도 엄마 젖 만지고 있고 젖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안 해준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일을,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눈치를 보거나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부끄러운 거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고생이 돼도 참 하기 힘든 일이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게도나로 가니라, 2절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러분, 여기는 이미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거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였죠? 빌립보였잖아요. 그죠? 빌립보와 아볼로니와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등 우리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거쳐왔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그 이야기죠. 바울은 이 위쪽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났고, 헌금과 감사, 그들의 그 힘에 겨운 그 헌금에 그 마음이 얼마나 격동됐겠어요. 감사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요즘 우리 교회 또 재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이 또 어떻게 알고 기도하다가 그런 게 왔는지 또 11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 오늘 고맙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참 그 없는 형편에 힘이 겹도록 한 그 헌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그 사랑에 감동되었을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따뜻해 보였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또 그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안수해 주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해서 그럼에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실제 또 마지막이 되죠. 바울은 로마로 가서 결국은 순교하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만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남, 지금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 마지막 만남으로 엄마를 오늘 마지막 보는 듯이, 친구를 마지막 보는 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욕심 많고 사람이 죄성이 타락한 거라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과 잘못을 따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 너도 마음이 막 아파요. 어젯밤에도 마음이 많이 아파서 오늘 왔는데 요한이도 얼굴이 그늘이 져가 너도 힘드나?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세요. 그래. 나도 힘든 거 있어. 왜 힘들어요? 내 죄성 때문에.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참,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느라 생각이 못 따라가고 그래갖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권하고 속에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못다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있죠. 그리고 보면은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요, 헬라는 신약 시대에서는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헬라라고 말합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 예. 아테네와 고린도와 갱그리아 이 지역을 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쪽 지역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할애합니다. 위에는 여러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권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갖고 헬라에 와갖고는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래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여러분, 이 위쪽 지역에 이 감동스럽지만 여기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할애합니다. 이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가깝고 따라서 항구로 인해서 물자가 풍족하고 경제가 발전됐고 마게도냐보다 풍족하죠. 하지만 헌금을 보면요,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더 칭찬했잖아요. 풍족한 형편에서 바랄 수 있는 만큼 마땅한 헌금이 아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문제가 많으니까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려고 했겠죠.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후서, 마게도냐서 없잖아요. 잘하니까. 꼭 못한 사람들이 시끄럽고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전후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많고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 달이라는 시간이 석 달 동안 있다라는 말에는 이런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순리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일에서만큼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뛰어난 사람에게는 작은 투자만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모의 손이 누구에게 많이 가는가? 잘난 자식에게는 별로 안 가요. 혼자 알아서 잘하니까. 하지만 부족한 자식에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두는 것은 지극히 적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석 달 동안이라는 말 속에 이 바울처럼요,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헌금 부탁을 하면은 마게도냐처럼 힘에 겹게 열매를 보여주는 큰 기쁨, 이런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석 달을 머물러 그곳에 수고하고 또 해도 그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 고린도 지역 헬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이유로 성경에도 고린도 전후서는 있고 마게도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이 보면은요, 대부분요 이런 곳을 향해요. 왜 잘하는데 할 게 뭐 있어? 잘하고 있나? 한마디만 하면 그 믿음인 거죠. 별일 없지?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찾아가서 묻고 함께하고 막 이래 해도 막 못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 수고와 노력이
이런 곳을 향합니다. 투자한 만큼 힘을 들인 만큼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섬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곳을 향할 때가 많아요. 이 신앙의 섬김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이것을 헛수고라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비효율적인 투자죠. 세상에서는. 야, 그 짓을 뭐하러 해? 그런데 헛수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바울의 이 수고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또 찾게 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허무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저도 이 경향이 참 많은데 그러지 말고 손이 많이 가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헛수고로 느끼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에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을 겪고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무슨 짓을 했다고 미워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벌써 여기 2년, 4년,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로 인하여 바울은요, 배편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쳐서 거기서 배편으로 이제 네아폴리에서 타고 드로아로 아마 왔던 방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유대인의 대적을 보면서 보건대 바울의 사역이 마냥 순항했다고 할 수 없지요. 이런 가시가 있고 이런 힘든 게 있었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대적이 없다거나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죠. 그것을 이겨내는, 이게 형통인 거죠. 요셉이 형통하더라. 잡혀가고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그 몸종이 돼서 섬기다가 감옥에 갔는데 뭐가 형통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망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니 그게 형통인 거죠.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란 말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베레아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루비, 이 7사람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이제 헌금을 가지고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이 크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야만 되죠. 바울 한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또 지켜야겠죠. 대처해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아시아까지 함께 갈 특공대 7사람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특별한 사람이 기왕이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동작전을 쓸 필요가 있죠. 바울은 육로로 해서 마게도냐로 거쳐 드로아로 갔고, 이들은 이 유대인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고린도와 가까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여갔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일행 모습을 주시하고 바울이 거기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없음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네, 바울은 다른 쪽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추적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말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드로아에 먼저 가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다세 후에 가서 만나가지고 일주일을 머물렀다
드로아에서 다시 머물렀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무교절 후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하기로 한 이 7 형제 외에 지금 우리는 무교절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니까 이건 1인칭이잖아요. 이 성경을 쓴 사람에서 1인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가 아까 전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또 잠시 떠나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와 있는 거죠.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윗지방으로 이제 피해서 갈 때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 성경의 저자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든든한 장면을 우리가 요 말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읽어도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할 본문을 읽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읽고 그냥 그랬구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해서 육로로 돌아갔고 몇 사람이 따라갔구나,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간을 머물렀다는 이야기구나 정도로밖에는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지요. 만일 그랬다면 이 본문은 별 의미가 우리에게 못 느꼈겠죠. 못 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을 사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이야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냥 써놓지 않았을 텐데. 관심이 가면 달라지죠. 그리고 그 관심 때문에 이 여정이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비로소 이 이야기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여정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저는 목회자로서의 재능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드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에베소의 성장에 대한 기대, 또 작별을 하는 섭섭함과 아쉬움, 그럼에도 더 큰 사랑을 섬기기로 한 바울의 이 선택과 헌금 여행, 주의 일을 섬기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생업도 내려놓고 동행에 나선 7 형제, 그리고 내용에는 없지만 마게도냐의 힘에 넘치는 수고와 사랑의 헌금, 그리고 앓는 손가락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수고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길고 머나먼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걷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삶을 떠나 주를 향한 그의 이 걸음에서 만나는 많은 형제들과 또 함께 걷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눈물과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과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긴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꽤 멀리 오셨죠. 누군가는 70년, 80년 가까이, 누군가는 60년 가까이, 누군가는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오셨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책에 써지고 계신지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책에도 오늘 써지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그렇게 어울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로 역정이라 말하고 그 수고를 헛수고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름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남은 우리 여정에 여전히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읽혀진 것처럼 아름답게 읽혀지기를,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성령으로 쓰여지고 있는 줄 믿고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간 형제들이 읽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발견하고 힘있게 써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